본문은 갈릴리,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그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통과하지 않죠. 사마리아 지역을,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접촉하면은 자신들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심하게 표현하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멀리 돌아서 최단 거리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그 길을 포기하고 멀리 돌아서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해서 유대로 가는 길을 택하고, 그 길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을 들어서고 계십니다. 이제 갈릴리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들어서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걷지 않는 그 길을 주님은 걷고 계신 겁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신다면, 어디로 가신다면 거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진정한 감사는 그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믿음, 순종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닐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향한 감사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당연히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향한 신뢰와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라기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12절은 주님이 그리로 가신 이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죠.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정도 그 중간 지점 어느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주님이 이리로 오신 이유가 밝혀지는 거죠. 네, 주님은 이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굳이 이리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나병은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병이었습니다. 해서 신의 저주로 인해서 생긴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불치의 병에 걸린 병자들, 나병 환자들입니다. 동시에 신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어서 율법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었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살지 못합니다.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 나병 환자들만이 모여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가족들이 굶어 죽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가족들이 그 앞에다가 가져다 놓는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그러다 일찍 음식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을로 내려와서 구걸을 합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외쳐야 됩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것도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부정한 자가 동네에 내려왔기 때문에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침을 뱉기도 합니다. 더러는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럼 그 음식 받아다가 그 땅에 떨어지는 그 음식 받아다가 하루를 사는 거죠.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길을 나선 겁니다. 아마도 동네 구걸하러 내려왔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병고침의 능력에 대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분명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삶, 그들의 개인적인 삶, 가족, 친구, 일, 꿈, 희망,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듣고는 자그마한 희망이, 소망이 심령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불씨와도 같은 소망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피웠던 그 예수란 존재가 멀지 않은 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저 멀리 예수님의 일행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선뜻 예수 앞에, 예수님 가까이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유대인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 멀찍이에서, 저 멀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만 볼 뿐 누구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쳐다만 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선뜻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저 멀찍이 서서 있었는데,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음에도 왜 예수님 가까이에 더 다가가지 못하는지, 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왜 굳이 저 멀찍이에서 멀리 서서 구경하듯이 그렇게 서 있는 건지,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지, 무엇이, 누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막아서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 어떤 시련이 우리의 걸음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힘쓰고 애써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바랍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나의 육체에 어떠함이 장애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어떠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의 걸음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소리만 지릅니다.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침에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그들의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그들의 외침에는 병의 치료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애탐이 묻어납니다. 주님의 관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정말로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또 소리칩니다. 어쩌면 그들의 외침은 그냥 평범한 외침이 아니라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께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외치고 울부짖고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들어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 간절함으로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본문의 나병한 자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자신들의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들의 그 병을 고칠 수 없었고 고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들 나병 환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간절함이 낳은 그런 믿음일 겁니다. 주님이 긍휼 베푸신다면, 예수님이 자비 베푸신다면 자신의 그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자신의 그 나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작은 믿음이 그들의 속사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해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목이 찢어져라 외치고 또 외쳤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의 긍휼이 우리 힘겨운 상황 분명히 바꿀 겁니다. 주의 자비가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도 언젠가 바꾸실 겁니다.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세워가실 겁니다. 그러실 겁니다. 계속 봅시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드디어 주님이 그들의 그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돌아보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울부짖음, 그 외침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호소 외침도 외면치 않고 분명 돌아보시고 들으실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 분명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나병 환자들의 외침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레위기 14장 2절에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이 걸렸다가 보니까 온전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보면서 진짜 피부가 깨끗해졌네. 그런 사람이라면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입니다. 즉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자신이 온전해졌음을 해서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라는 그런 확인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공증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몸이 나았으니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겁니다.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이들 나병 환자들의 병이 낫지를 않았다는 거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나병 환자들의 그 몸은 여전히 나병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들의 병이 나은 시점은, 그들의 몸의 나병이 사라지고 온전한 몸으로 바뀐 시점은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던 중 그들의 몸이 온전하게 되었던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여전히 그들은 나병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몸에는, 그들의 발걸음을 제사장에게로 돌리는 그 시점에는 여전히 그들의 몸은 나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또 이들 나병 환자들은 아직 자신의 몸에 나병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들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요? 진정한 감사는 신뢰와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직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몸이 온전해지리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전제로 한 위대한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만일에 나병이 가득한 상태로, 그 부정한 상태로 거룩한 제사장 앞에 나갔다면 그들은 돌에 맞아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들의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달랑 예수란 사람의 말 한마디 믿고 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목숨을 건 위대한 도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위대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도 저들처럼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희미할지라도, 아직은 분명한 건 아무것도 없어도, 아직은 여전하게
그대로이지만 뭐 하나 변한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분명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 가운데 그 어느 시점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손이, 자신들의 얼굴이, 자신들의 피부가, 나병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네, 나병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그 깨끗해진 피부를 보면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 겁니다. 평생의 유일한 소원,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저마다 자신의 그 깨끗한 몸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병이 나았음을 기뻐하고 또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10사람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중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저 황홀하게 많은 그 순간에도 모두가 들떠서 아무 생각이 없고 그저 기뻐 날뛰는 그 순간에도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해낸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자신이 온전하게 자신의 병이 낫게 되었음을 기억해낸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인 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또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난 날, 지난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서히 한 해를 정리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는 12월은 이제 회개가 마무리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서히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이제 거의 다 학기가 다 끝마쳐 가고 있죠. 직장인들도 서서히 이제 연말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을 또 계획하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또 꿈꾸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속에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난 봄, 지난 여름, 지금 이 순간까지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 기억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의 긍휼과 자비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 그 마음판에 새겨보십시오. 적어보십시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을 만큼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겁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10년 가득 온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온종일 또 이후로도 감사로 지내는 그런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온 겁니다. 그
그 한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그들도 병이 다 나았는데 어디 갔을까요? 아마도 분명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부모님에게로, 아내에게로, 자녀들에게로 그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 자신의 머리를 그 흙먼지 나는 그 더러운 바닥에 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의 그 머리를 그 더러운 바닥에 대고서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가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머리를 바닥에 대는, 그 더러운 바닥에 대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 이 사람만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지요? 무엇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지요? 감사의 절기, 오늘 이 시간, 이날만이라도 정말 온 마음으로 나에게, 나의 가정과 일터에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나머지 9의 나병 환자,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감사하지 못했던 9의 나병 환자, 반대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와 그 앞에 감사하며 엎드렸던 한 명의 나병 환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극한 감사로 머리를 숙였던 나병 환자.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실런지요? 오늘 감사의 절기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엎드려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로 예배하는, 감사로 채워지는 오늘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후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로 인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